영적 전쟁이 계속 있죠 여기.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 미가엘 천지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요 하늘의 대전쟁이 나오죠.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여러분들 들으면서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할렐루야. 영이 쫓깁니다. 사탄이 쫓깁니다. 이래서 사탄이 요한계시록 보고 싫어요. 계시록을 읽으려면 좀 힘든데 여러분이 그림 보니까요. 지금 누가 이깁니까? 사탄이 이깁니까? 미가엘이 이깁니까? 네, 미가엘 천사가 쫙 막 사탄이 쫓깁니다. 얼마나 신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사탄이 그렇게 제가 지난번 템파 성에 갔다 온 이후에도 영적 전쟁,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승리하는 장면을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가엘 천사가 큰 영을 내가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저 밖에 있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지 절대로 사탄은 쫓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쫓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환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독수리에 날개치며 페트라 성으로 날아가는 장면. 참 비행기 같네요. 보잉 747보다 더 아름답고 이쁘네요. 이렇게 해서 이게 계시록 12장 14절 맞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잘 알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여기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죠. 땅에서 짐승이 나왔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자. 거짓 선자가 기적을 행하고 땅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이마에나 오른손에 뭘 바칩니까 지금? 여기 사탄 있고 아까 용이 나왔죠. 사탄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 악의 삼총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이 귀신들은 좀 그걸 그렇게 흉내내 가지고요. 성부 노릇, 이 사탄이 성부 노릇.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역할, 거짓 선지자가 성령 역할이에요. 무서운 장면이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짐승과 육륜표가 나오는데 한 짐승에 10뿔이 있고요. 7머리가 뿔에는 10묘간 머리에는 참난다는 이름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 새끼양같이 2뿔이고 용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붉은 용은 사탄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은 7 대접시반 천사가 And the dragon stood on the shore of the sea. And I saw a beast coming out of the sea. He had 10 horns and 7 heads with 10 crowns on his horns, and on each head a blasphemous name. The beast I saw resembled a leopard, but had feet like those of a bear, and a mouth like that of a lion. The dragon gave the beast his power and his throne and great authority. One of the heads of the beast seemed to have had a fatal wound, but the fatal wound had been healed. The whole world was astonished and followed the beast. Men worshipped the dragon because he had given authority to the beast. And they also worshipped the beast and asked, "Who is like the beast? Who can make war against him?" Then I saw another beast coming out of the earth. He had 2 horns like a lamb, but he spoke like a dragon. He exercised all the authority of the first beast on his behalf, and made the earth and its inhabitants worship the first beast, whose fatal wound had been healed. And he performed great and miraculous signs, even causing fire to come down from heaven to earth in full view of men. Because of the sign he was given power to do on behalf of the first beast, he deceived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He ordered them to set up an image in honor of the beast who was wounded by the sword and yet lived. He was
was given power to give breath to the image of the first beast, so that it could speak and cause all who refused to worship the image to be killed. He also forced everyone, small and great, rich and poor, free and slave, to receive a mark on his right hand or on his forehead, so that no one could buy or sell unless he had the mark, which is the name of the beast or the number of his name. This calls for wisdom. If anyone has insight, let him calculate the number of the beast. For it is man's number. His number is 666. 바로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은 일곱 대접심판 천사가 일곱이 쫙 나오는데 지금 이 땅에 마지막 가장 큰 재앙을 지금 부기 위해서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불이 섞인 유리바탄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모습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치고, 여기 사람들 보니까 자꾸 앞으로 치고 그 승리한 것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천사들. 그래서 일곱 재앙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이제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데요. 막 첫 번째 재앙이 그냥 지구에 떨어집니다. 천사가 첫째 천사가 지구에다가 첫 번 대접 심판을 하니까 이게 무슨 역사가 벌어지냐면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나타나 육륜표 받은 사람들에게 이 뭡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 괴로움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재앙을 바다에 쏟으니까, 둘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가지고는 전부 생선이 다 죽어버려요. 이때는 생선 먹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기는 벌써 올라가야죠. 그 다음에 셋째 대접 심판은 강과 묽은 안에 피가 납니다. 넷째 해에 부어졌기 때문에 해가 불로 막 사람을 태워 죽인다. 전부 육류표가는 전부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짐승의 보좌 사탄인 곳에 갖다 부으니까 막 나라가 깜깜하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서로 아파서 막 이 혀를 물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혀를 깨물는 장면. 여섯째 큰 유브라다 강이 마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그리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선지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무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곱째 재앙, 이 일곱 대접 심판을 보니까 공기에다가 쏟아지니까요. 큰 지진이, 큰 성이, 여기 바벨론 성,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파리, 도쿄, 전부 큰 성들이 갈라지면서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요. 이 우박 하나가 100파운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쌀, 큰 거 쌀 한 포대 몇 파운드입니까? 네? 100파운드짜리 여러분 쌀. 그런 우박이 떨어진다 생각해보세요. 거기 한 번 얻어 맞았다면 그대로 그냥 직사합니다. 일곱 번째 대접 심판 때 우박 떨어진 거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곱 대접 심판에 이 세상은 무서운 심판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I saw what looked like a sea of glass mixed with fire, and standing beside the sea, those who had been victorious over the beast and his image and over the number of his name. They held harps given them by God and sang the song of Moses, the servant of God,
and the song of the Lamb. After this I looked, and in heaven the temple, that is, the tabernacle of testimony, was opened. Out of the temple came the 7 angels with the 7 plagues. They were dressed in clean, shining linen and wore golden sashes around their chests. Then one of the 4 living creatures gave to the 7 angels 7 golden bowls filled with the wrath of God, who lives forever and ever. And the temple was filled with the smoke from the glory of God and from his power. And no one could enter the temple until the 7 plagues of the 7 angels were completed. Then I heard a loud voice from the temple saying to the 7 angels, "Go, pour out the 7 bowls of God's wrath on the earth." The bowl judgments are the last and the worst of them all. And they are inflicted upon those who have the mark of the beast and worship his image. They curse the name of God and refuse to repent and glorify him who is in control of all these judgments. As the last angel pours out his bowl, a voice from the throne announces, "It is done." 보면은 음녀가 나타나. 보니까 이 동물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 위에 올라탄 이 음녀는 누굽니까? 거짓 선자. 이 모습을 보니까 가톨릭을 믿는 분들한테는 참 미안한 이야기죠. 제 개인적으로 믿기는, 물론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시스템은 심판받는 시스템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습니다. 짐승의 몸에 참남자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악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교회가 너무 사치스러우면 안 돼요. 금이 주렁주렁 이 시스템이 성도들의 헌금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사치하고,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음행의 진노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모습 여기서 설명하고 난. Then the angel carried me away in the spirit into a desert. There I saw a woman sitting on a scarlet beast that was covered with blasphemous names and had 7 heads and 10 horns. The woman was dressed in purple and scarlet and was glittering with gold, precious stones and pearls. She held a golden cup in her hand, filled with abominable things and the filth of her adulteries. This title was written on her forehead: Mystery, Babylon the Great, the mother of prostitutes and of the abominations of the earth. I saw that the woman was drunk with the blood of the saints, the blood of those who bore testimony to Jesus. Then I heard another voice from heaven say, "Come out of her, my people, so that you will not share in her sins, so that you will not receive any of her plagues. For her sins are piled up to heaven, and God has remembered her crimes. Give back to her as she has given. Pay her back double for what she has done. Mix her a double portion from her own cup. Give her as much torture and grief as the glory and luxury she gave herself. In her heart she boasts, I sit as queen, I am not a widow.
and I will never mourn. Therefore, in one day, her plagues will overtake her. Death, mourning, and famine, she will be consumed by fire, for mighty is the Lord God who judges her. 계시록 19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게돈 전쟁 때 적들을 무찌시고 흰말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7년 환난 7대접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아마게돈 전쟁터에서 그들을 묻히게 지상재림하시는데요. 백마를 타고 나오시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여러분, 휴거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다. 들림 만나는 그날 충성하세요. 마음이 충성치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일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직분, 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종말의 신앙, 휴거의 신앙, 충성스럽게 이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주님이 충성하시지 못하시면 우리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충성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들림도 못 가고 전부 적그리스도 7년 하나님을 못 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주 충실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휴거의 백성들은요, 진실하십시다. 아멘. 따라하시다. 휴거의 백성들은 휴거의 백성들은 충성스럽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다른 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주님께 충성하십시다. 이 충성스러운 종을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요즘 신앙생활 해보면은요, 직분을 맡겨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고요. 또 종말의 마지막 휴거의 신앙도요,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분이 지장 안 하겠다. 이 무슨 환란에 왔다. 이 환란 가운데 어떻게, 이 환란 가운데서 충성스러운 것을 배우기, 그 다음에 허위스러운 것을 그들에게 훈련시켜가지고 진실된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님께서 내가 곧 가리라 하신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키고 진실되게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적에 충신과 진실된 주님을 뒤에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충성스럽고 진실된 예수님을 뒤를 따라오는 휴거의 백성들은 충성스럽고 진실됐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호림잔치에 참석해가지고 주님 지상재림할 적에 뒤에 맞다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죠. 그 머리에 많은 멸관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휴거의 백성들이 이제 심정에 구경을 옵니다. 7년 혼인잔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이 가자 하시니까 절절절절 따라서 백마를 타고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요. 아멘. 뭐 딴 데 있으면 안 돼. 반드시 뒤에서 좀 꼴찌 와도 괜찮아요. 앞에 오는 건 더 적고요. 우리 늦은 교인들은 전부 앞장서서 아멘. 주님 그 타고 가시는 말꼬랑지 바로 뒤에 따랐어요. 말꼬랑지 붙들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입에서 나옵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분이 팻 마렌코 스미스한 분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지림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 휴거 찬양이 지난주까지 3집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한국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면은 제 4집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마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 4집 표지를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리가 되면 한국 선교여행을 마찬가지로 서둘러서 자켓식 준비가 되면은 예수님의 지상재림하는 모습으로 이 자켓이 준비돼가지고 이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요. 이제 카나다에서도 전하고 그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휴거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무슨 지금 찬양을 들으려고 무슨 그 기독교 서점이라든지 가면은요 마땅히 들을 만한 찬양이 없답니다. 휴거의 소망을 넣어주고 재림의 믿음을 넣어주는 찬양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느즈비 재단에 느즈비 성령으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찬양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엊그제도 한국에 2박스가 나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가져갔고요.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휴거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와 또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의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는 그 날을 우리는 사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또 마귀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분명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 사탄, 이 악의 삼총사 전부 심판을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은 무서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요,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고 난 뒤에 아마게돈 전쟁터에서 계시록 19장 19장을 보면은요, 2절 말씀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 그 앞에서 이적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곳에 던지고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몇 천도가 되는 불가역에 타는 곳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Standing open, and there before me was a white horse, whose rider is called Faithful and True. With justice he judges and makes war. His eyes are like blazing fire, and on his head are many crowns. He has a name written on him that no one but he himself knows. He is dressed in a robe dipped in blood, and his name is the Word of God. The armies of heaven were following him, riding on white horses and dressed in fine linen, white and clean.
out of his mouth comes a sharp sword with which to strike down the nations. He will rule them with an iron scepter. He treads the winepress of the fury of the wrath of God Almighty. On his robe and on his thigh he has this name written: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Then I saw the beast and the kings of the earth and their armies gathered together to make war against the rider on the horse and his army. But the beast was captured, and with him the false prophet who had performed the miraculous signs on his behalf. With these signs, he had deluded those who had received the mark of the beast and worshipped his image. The two of them were thrown alive into the fiery lake of burning sulfur. The rest of them were killed with the sword that came out of the mouth of the rider on the horse, and all the birds gorged themselves on their flesh. 열쇠를, 무정의 열쇠를 다 가지고 이 체인을 가지고 나와. 이게 누구냐면 소위 천국 FBI입니다. 천국 경찰, 천국 경찰이 교통 위반한 사탄, 교통 위반한 귀신들 잡으러 내려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 말씀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이 무적행 열어가지고 뭘 가두려고 열쇠를 가져옵니다.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이제 누구를 결박하는데요. 이 천사가 누구를 결박하려고 이렇게 올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무적행 열쇠를 이 열쇠로 무적행을 크게 열어버렸어요. 용을 잡으니 이 용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을 옥에다 갖다 두어야 천년 왕국이 좀 평안스럽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서 다시 잠깐 시험하여 내놓을 때까지 천년 동안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액을 툭 열고 난 뒤에 용을 스스로 결박해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용에게 You are under arrest. 이 결박하라. 결박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집어넣는데요.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딱 잠가버립니다. 열쇠를 탁 잠가버립니다.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토독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이유가요. 이 사탄이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래. 야 무슨 휴거냐? 휴거 그런 거 없다.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물러가라. 쫓아버리시고. 정 사탄이 말을 안 들으면 너 무적에 곧 들어간다. 얘기하면 벌벌 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분명히 자기의 운명의 결정을 쳤습니다. 잡힙니다. 결박당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제발 나를 무적에 넣지 말라, 던지지 말라. 무적이 그렇게 싫어요. 돼지대로 갔죠. 돼지대로. 이 무적의 천사가 나타나서 탁 천년 동안 잡아놓는데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잠깐 떠오릅니다. 사단이 옥에서 놓여가지고 땅의 백성들을 지금 막 미혹합니다. 잠깐 천년이 끝날 때쯤 되니까 막 사탄을 다시 풀어놓으니까 이 땅에 천년 동안 평화스럽게 살던 사람인데요. 여기서도 여전히 사탄이 와서 미혹을 하니까 그때도 또 미혹당한 사람이 있어요. 복통 터질러 그러죠. 복통 터질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물에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야 돼요. 아멘. 이 사탄 좀 어디다 가둬둔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 가뒀다가 잠깐 내려놓더라도 미혹하면 그대로 넘어져 버려요. 마지막 미혹의 영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 사탄은 얼마나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갈 때 가서 어린 양의 피로 바르세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할지라도 이 신앙을 지켰다는 이 세 가지 자세.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그 다음에 죽기까지 희생해서라도 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는 각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능히 들림만 그날까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 사탄이 잠깐 동안 미혹한 이 사람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무슨 심판을 받는다고요?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불과 이제 그 귀신이 여기서 속여가지고요.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에서 미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사탄을 무적에게 결박하기보다는 이제는 완전히 심판하세요. 지금 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지금 사탄이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완전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이 세계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완전히 끝납니다. 이제 영광의 세계가 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보니까 백보자 심판이 임합니다. 계시록 20장 보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들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한데 없더라. 이 보좌에서 물론 대선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기준이 뭐냐면요, 책들이 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많은데 요건 Book of Life,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생명록에 기록한 사람은 살고 이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흰 보좌 심판, 백보자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불못이 나오는데 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은 믿지 않는 자들 불과 용에 타는 곳에 터져버립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수님 불못. 적그리스도 불못에 들어갔죠. 거짓 선자 불못에 들어갔죠. 사탄도 불못에 들어갔죠.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영혼들이 여기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한낮 일생 동안 얼마나 뜨겁습니까? 정신이 바짝 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말보다 더 이거 보라.
너 여기서 편히 여기서 싸우나 할래? 이렇게 하면 겁이 날 거. 회개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늘 설교 갔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 회개하라. 10억의 인구에게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178나라 114랭귀지가 통역이 돼가지고 우리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 불못에 던집니다. And I saw an angel coming down out of heaven, having the key to the abyss, and holding in his hand a great chain. He seized the dragon, that ancient serpent who is the devil or Satan, and bound him for 1,000 years. He threw him into the abyss, and locked and sealed it over him to keep him from deceiving the nations anymore until the 1,000 years were ended. When the 1,000 years are over, Satan will be released from his prison and will go out to deceive the nations in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Gog and Magog, to gather them for battle. In number, they are like the sand on the seashore. They marched across the breadth of the earth and surrounded the camp of God's people, the city he loves. But fire came down from heaven and devoured them, and the devil who deceived them was thrown into the lake of burning sulfur, where the beast and the false prophet have been thrown. They will be tormented day and night forever and ever. Great white throne and him who was seated on it. Earth and sky fled from his presence, and there was no place for them. And I saw the dead, great and small,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the books were opened. Another book was opened, which is the book of life. The dead were judged according to what they had done as recorded in the books. If anyone's name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he wa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귀신들 모든 걸 다 청소하니까 땅과 하늘이 모든 게 다 깨끗해지는 그때서야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무 소망이 넘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기서 나오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까지 막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고가 같은지라.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가로 세로 높이가 딱 맞아 들어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1,500마일, 여기서 여기까지 1,500마일, 여기서 여기까지 1,500마일. 새 예루살렘, 멋진 아름다운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들을 위하여 쫙 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요. 보니까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계시록 21장 19절에 그 성곽에
이 새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 이게 성곽입니다. 기초석. 요것이 요렇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제스퍼입니다. 둘째 기초석은 남보석이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이 빛이 보시죠? 네? 그 다음에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아메시스트. 이 자정, 이 색깔. 네? 자매님들 보석 다 모읍니다. 여러분 보석 없다고 서러우지 마세요. 잠깐 보면 무진장 우리 주님께서 벽옥주 한 사람은 벽만 찍어 남보석 뭐 에메랄드 각종 보석들이 기초석에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그리고 12문인데 문이 하나 둘 셋 저쪽은 하나 둘 셋 12문이 쫙 있는데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진주 반지 못 차신 분은 여기 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진주 만지면 여러분이 뭐 목에다 쓰든지 써야든지 마음대로 여러분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성의 길은 모든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인데 문에 12선사가 있고 그분들의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 여기는 유다지파 쫙 12지파 이렇게 쫙 썼습니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의 어린 양의 12사대 12 이름이 있더라. 이 문을 들어서 한 진주문을 탁 타고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니까 이 안에 무슨 모습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싹 들어가 보니까 하늘 보좌가 있는데 하늘 보좌라고 그냥 쫙 흘리는 강인데 이 강이 바로 생명수 강입니다. 뭡니까? 연계에 들어가가지고 생명수 가가지고 모욕도 혹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강가에 무슨 글자가 있더라. 바로 이걸 말합니다. 보니까 그 생명강가에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게 뭐 이 길바닥에 다 정금이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니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나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말씀 그대로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있더라. 하늘나라가 너무 막 금만 있고 보석만 있으면 그래도 또 쓸쓸할까봐 만국을 소성하게 해요. 저 와싱턴주에 있던 나무 소나무 다 가져가셨는지 생명나무 가시를 쫙 멋있게 놓으셨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의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와 이마에 있으리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건하여더라. 이번에 번쩍번쩍 빛나는 여러분들의 맨션 집들, 우리 늦은 빛교회 성도들과 이 테이프 들은 휴거 신부들 집들이 막 여기 다 있네요. 아멘. 황금길을 걸어다니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결론에 보라 내가 속기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리라. 12장 7절 말씀 또 12절 말씀에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기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을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신부들에게 반드시 일한 대로 상을 갚아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여러분과 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Angels who had the 7 bowls full of the 7 last plagues came and said to me, "Come, I will show you the bride, the wife of the Lamb." And he carried me away in the Spirit to a mountain great and high, and showed me the holy city,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It shone with the glory of God, and its brilliance was like that of a very precious jewel, like a jasper, clear as crystal. The angel who talked with me had a measuring rod of gold to measure the city, its gates and its wall. The city was laid out like a square, as long as it was wide. He measured the city with the rod and found it to be 1,400 miles in length, and as wide and high as it is long. The wall was made of jasper, and the city of pure gold, as pure as glass. The foundations of the city walls were decorated with every kind of precious stone. The 12 gates were 12 pearls, each gate made of a single pearl. The street of the city was of pure gold, like transparent glass. I did not see a temple in the city because the Lord God Almighty and the Lamb are its temple. The city does not need the sun or the moon to shine on it, for the glory of God gives it light, and the Lamb is its lamp. Nothing impure will ever enter it, nor will anyone who does what is shameful or deceitful, but only those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Lamb's book of life. Then the angel showed me the river of the water of life, as clear as crystal, flowing from 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down the middle of the great street of the city. On each side of the river stood the tree of life, bearing 12 crops of fruit, yielding its fruit every month. No longer will there be any curse. There will be no more night. Blessed are those who wash their robes, that they may have the right to the tree of life and may go through the gates into the city. And I heard a loud voice from the throne saying, "Now the dwelling of God is with men, and he will live with them. They will be his people, and God himself will be with them and be their God. He will wipe every tear from their eyes. There will be no more death, or mourning, or crying, or pain, for the old order of things has passed away. I am making everything new. Behold, I am coming soon."